다니다. 그러니까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잠잠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항상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넘어뜨리고 나온 거예요. 항상 넘어뜨려. 넘어뜨리는 게 요즘 막 그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뜨리는데 넘어뜨리는 건 귀신이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요. 있잖아요. 맞잖아요. 왜 넘어뜨리냐고요. 자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귀신이 넘어뜨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지 살려주시는 분이지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절 다 놀라 서로 말.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 2절 읽고요. 나머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까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은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한 거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 대신 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하신 것이다. 십자가 지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충성심과 그리고 또 순종과 복종과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그냥 진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제 뭐 복음서도 기록되고 바울의 또 서신서도 기록되고 공동 서신도 기록되고 뭐 이렇게 일반 서신도 기록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기록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말씀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있잖아요. 두 제자를 붙들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모세오경으로 시작해 시편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자기를 증거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심령이 뜨거워졌다. 영혼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셨고 눌린 자를 또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영적으로 또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이 세상에 진짜 성령으로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거 그리고 말귀에 눕히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유다 자손에게서 태어나신 거 모든 것이죠. 모든 거.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사렛의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가 왜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성경대로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사실 때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 구약 성경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텔로스 목적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죄사함에 인류의 죄사함,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것이 적용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느냐 안 구원하느냐 차이가 나잖아요.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느냐 안 구원하느냐.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니까 이제는 구원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다. 테텔로스타이 완성했다. 목적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또 더 깊이 좀 들어가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증거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는 곧 메시아가 된 거, 메시아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나사렛에서 있으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가는 거죠. 누가복음 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위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나오죠. 시험을 받으시다.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이제 침례 받은 다음에 정말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이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대 광야로 들어간 거거든요. 유대 광야. 예루살렘에서 여가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동쪽이죠. 동쪽에서 약간 밑에 쪽으로 해서 쫙 이쪽이 다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 그래서 여리고 쪽으로 가기 전까지 이 밑에 쪽이 다 유대 광야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그리고 밑에가 이제 사해고, 여리고 밑에 쪽으로는 사해, 옛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자리도 거기 있죠. 사해 근처에. 그러니까 이게 그 근처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좀 더 예루살렘까지는 안 가지만 그 예루살렘 가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이제 말하자면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광야는 뭐냐? 이 광야도 설명할 게 좀 많은데요. 참 이게 참 그죠?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그 미드바르에서 조금 이렇게 어원 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미드바르, 광야와 다바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와닿아요, 그게.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장소다. 미드바르, 광야. 그러니까 왜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조각인 풀도 거의 없는, 사막은 아니지만 거의 황폐한 지역이거든요. 이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왜 광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광야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또 걸어가고 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더 힘든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더 힘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이제 마지막에 다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자식들 뭐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피부병으로 막 그냥 엄청 고생하고, 아내는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냐,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또 떠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막 뭐라고 욕했겠죠. 남편한테 막. 이 인간 이거 나도 떠난다 하고 떠나버렸어. 또 아내도 마지막 그래도 육신적으로 가장 믿었던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은 되지만, 회복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예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음이었지만 지식적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눈으로 직접 체험한 하나님, 온전히 체험된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주시냐? 그럴 때 보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던, 그냥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어렴풋이 그냥 믿은지 안 믿은지도 모르고 의심도 많고 막 이런, 그냥 뭔가 어쩔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도 그런 그냥 뭔가 어설픈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중생하는 단계, 어떻게 보면 만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그러면서 의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중생에서 영적으로 알아버리는 그 단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욥도. 그러니까 광야가 꼭 나쁜 건 아니다. 광야는 예수님, 많은 목사님 말씀대로 광야는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 자체는 힘들죠. 그 어려움, 물질의 고난, 뭐 가난의 고난, 또 병의 고난, 또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관계의 고난, 관계의 고통, 뭐 슬픔, 어려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먼저 간 우리 가족들에 대한 그 슬픔, 뭐 예를 들어 너무 많죠. 이 세상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단계로 들어가기 원하거든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듯이. 미드바르의 그 어원적인 의미에 다바르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린 죄성이 있어, 죄인들이라 좀만 편하면요 하나님을 잘 안 찾으려고 하거든요. 기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알죠. 하나님 우리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다.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간 거예요. 그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광야로 간 거죠. 광야로 성령 이끌고 간 겁니다. 거기서 뭐를 하려고 하냐?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2절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이제 그 광야로는 성령이 이끌고 갔는데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시험. 여기서는 이제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지만 우리를 테스트해서 키우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 더 믿음의 사람 만들지만, 마귀는 유혹, 템테이션을 주죠. 왜?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아담한테. 근데 하와한테 와서 마귀가 이거 봐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니들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아예 보지를 말았어야 됐는데, 그 하와가. 근데, 그리고 말씀 자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와는 벌써, 야, 그게 먹으면 벌써 마귀도 알죠.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말씀이 연약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 찾아와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유혹되거든요. 근데 찾아왔는데, 하와한테 얘기한 거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뭔가 이렇게 섞어, 말씀을 막. 뭔가 이게 애매해, 벌써 말씀이.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 틈타잖아요. 말씀은 정확해요,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지, 말씀은 애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행하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래야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그냥 이렇게 정확하지, 예, 아니면 아니요로 정확하게 써있지, 애매하게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와는 벌써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애매하니까 벌써 사단이 확 치고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그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야. 지가 거짓말쟁이면서. 그러면서 완전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줘서 에덴에서 우리 완전 쫓겨나고.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걸 좀 이게 좀 더 들어간 로마서에도 나오고 뭐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지만 우리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마귀가 찾아온 거죠. 그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마귀가 또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은 선악과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선악과를 갖고 온 거죠. 마귀가. 똑같아요. 그 분류는. 영적으로는. 근데 시험을 받으시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래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완전 금식. 완전 단식.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이제 완전히 굶었잖아요. 40일. 단식 거의 뭐 완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너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나 완전한 인간이 우리가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고 배고픈 걸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 아담의 마귀가 내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번엔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옛날 아담과 하와 때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먹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번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잖아. 여기 돌 배고프잖아. 이 돌 너 신이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배고프잖아. 이 돌한테 너 명령만 하면 너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아 떡이 되라 하면 떡이 될 텐데, 당연히 하죠. 왜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쉽죠. 이게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안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 권력자가 되게 무서운 게, 권력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절대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시틀러도 마찬가지고 전제 정권으로 들어가면은 독재 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정권은 절대 권력은 절대 무너지게. 왜 그러냐면 그 유혹이 강력하거든요. 힘이 있잖아요. 힘을 누가 견제를 안 해주면 그래서 여당 야당이 되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원래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 독주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맘대로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힘이 생기면 뭔가 자기가 맘대로 하고 싶은 막 유혹이 강력하게 오거든요. 마귀가 또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제를 안 해주면 법이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겠습니까? 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 법을 준 거 아닙니까?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려고. 아니, 원래 잘 살고 있으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잘 지키는데. 신호등 필요도 없죠. 어기니까 자꾸.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야, 돌아, 떡이 되라. 그럼 그냥 돼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등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강력한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잖아요. 엑수시아와 두나미스잖아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한마디면 끝나는데. 엄청난 권세잖아요. 근데 왜 높은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절대 권력들이 왜 교만해서 망하느냐?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이제, 느부갓네살 왜 알잖아요. 우리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성전 다 파괴하고 막 갔는데 몇 년 다니엘의 꿈에 이제 그때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느부갓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인데, 그 당시 거의 전 세계를 그 당시 세계니까 다 먹었던 바벨론인데, 거기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였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새도 있고, 막 새도 깃들고, 뭐 그 큰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배임을 받고, 그것이 쇠 같은 걸로 구루토기는 남겨둬라. 그래서 구루토기만 묶여있고. 그리고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와서 이게 해석 좀 해라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그 꿈의 해석을 받고 알려주는 거죠. 그건 왕입니다. 왕이 교만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 외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망한 게 내가 최고야.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자가 없어. 하면서 막 교만해진 거거든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막 이런 게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미쳤거든요. 다니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막 풀 가운데서 풀을 뜯어먹게 되고 손톱도 엄청 길게 되고 막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겸손은 종교의 합병. 근데 느부갓네살도 그랬지만 이 힘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히틀러도 그랬고요. 힘이 주어졌을 때, 권력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거의 못 하거든요. 너무 이게 견제 세력이 없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절대 타락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게 거기에 마귀도 역사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막 부추기거든요. 아유, 저기 힘이 있는데 뭘 못합니까? 누가 견제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가거든요. 옛날에 뭐죠? 남산의 부장들인가요? 영화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나오고 차지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김재규가 이제 총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화상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부마 사태라고 해가서 그때 이제 김영삼 그때 이제 국회의원을 제명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부마 사태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막 부산 마산에서 막 데모 일어나고 독재 물러가라면서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김재규가 그때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그 상태를 보니까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김재규는 또 막 일반인이 죽으면 안 된다, 민간인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하고 다 같이 이제 참모회의를 했거든요. 대통령 차지철은 비서실장이었고 되게 젊었어요. 그리고
김재규 또 이제 그 각부 요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남산의 부장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차지철이가 그러거든요. 각하. 차지철 그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아유, 그냥 땡크로 밀어버리면 나 그냥 저거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죽는다고 뭐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들이 대들지도 못하는 인간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땡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한 뭐 아부쟁이고 이게 답답한 놈이죠. 민간인을 그냥 막 죽여. 근데 김재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이러면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재규가 그때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박정희 시대는 갔다. 이게 권력에 너무 취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아요. 뭐 경제 발전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태를 보면 이게 차지털은 밑에서 막 아양 떨고 그냥 이게 이제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박통이 권력에 취했구나. 이걸 김재규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지털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밀어버린다는 이거 밀어버리자.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재규도. 이게 정말 내가 박통이랑 차지털을 총으로 쏘고 나도 나중에 사형을 당할지라도 쏘고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부산 마산에 있는 그 백성들을 죽일 수는 없다. 땡크로 진짜 밀어버릴 것 같고 총으로 막 데모하는 사람 막 죽일 것 같으니까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거든요. 뭐 권력에 취해버리면 자기를 누구도 통제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을 휘두르거든요. 그거 절제하는 거 엄청 어렵거든요.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힘을 막 쓰거든요. 지금까지 봐봐요. 독재자들 다 무너졌잖아요. 저기 필리핀의 두타르테 뭐 북한도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독재는 절대 권력은. 근데 예수님은 진짜 권력 중에 권력이잖아요. 권세 중에 권세자잖아요. 능력자 중에 능력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예수님 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건데 떡 하나 못 만들겠어요. 이거 돌. 근데 그 힘을 절제하는 능력 그 하나님이시죠. 이 너무 배고픈데 돌이 떡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떡이 될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얘기해도. 돌아 떡이 되라. 그럼 떡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근데 그걸 안 쓴다는 거.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왕. 항상 하나님 이 세상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이때는 기록된 바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자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기억이라고 써있죠. 사람 앞에 기억이라고 써있죠. 밑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잠깐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보자고요. 신명기 8장 3절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면 광야잖아요. 아까 광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광야로 가셨고 여기 또 광야가 나오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주신 거잖아요. 직접 먹을 거. 육신에 먹을 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죠? 이거 보세요. 여기 분명히 예언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내 심, 내 능력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돼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면 다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막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요. 순식간에 천하만국 세계를 다 보여준 거예요. 뭐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노라 보세요.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 것도 아니면서 이 거짓말쟁이가 네? 뭐 줘요. 저기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뭘 줬어요? 다스리라는 거였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 뭐냐면 정복하라는 건 막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보호해라는 뜻이었거든요. 정복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근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와 손잡으면서 마귀에게 그걸 넘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귀의 죄의 종으로 들어가고 죄의 종으로 들어가면서 마귀에게 그걸 넘긴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마귀가 이 세상을 막 이따위로 만들어 놓는 거죠. 온갖 죄악과 살인과 음란과 음행과 간음과 온갖 악행과 폭력과 전쟁과 믿지 않는 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좀만 알면 알잖아요. 마귀가 세상 임금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거든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에게 그냥 소속돼 버린 거예요. 마귀 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간 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인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막 해집고 다니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아담이 그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을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진짜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와 손잡고 그냥 마귀에게 줘버린 거죠. 거의.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우상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아닌 통정, 안정감, 인정, 통제하려는 거, 권력의 우상이 있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안정은 뭐예요? 물질에 막 어느 정도 모여 있으면 뭔가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 안정의 우상, 인정받고 싶은 우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우상, 통제, 다른 사람을 그것도 권력인데,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내 말대로 하고 싶은 우상, 권력, 다른 사람 위해서 힘을 쓰고 싶은 우상. 그게 이제 우리 복음과 도시에서 얘기하는 우상들인데, 그러니까 돈의 우상, 그죠? 보세요. 내게 넘겨준 거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그런 걸로 끝까지 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야, 돈이면 다 돼.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심하다고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에 대한 그 우상이 너무 강하고, 다 똑같지만 세상에 돈에 대한 우상, 돈이면 다 돼.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표본, 신문 어떤 국민일보인가 어딘가 봤는데, 동영상에서 봤나, 어떤 유튜브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게 퍼센트 수로 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더 강하대요. 돈이면 다 된다. 돈에 대한 악착 같은 우상이 우리나라 사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속이거든요. 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없어서 네가 서운한 거야. 돈이 없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돈으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없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죄인이라 예수님 없어 우리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안 믿으면.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속이거든요. 끝까지 질질 끌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돈이라는 우상 끝까지 잡고 있다가 죽을 때 돼서 이게 아니었네 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또 자식이라는 우상. 저 자식이 나중에 크면 나를 아들, 딸이죠. 내 딸, 아들이 나를 이제는 잘 보양해 줄 거야. 그러지만 나중에 그렇게 합니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만 기대하다가 아들, 딸이라는 우상에 기대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죽으면 지옥 가고. 뭐 여러 가지죠. 권력 쫓아가다가 정치인들 이러면 뭔가 하려다가 막 나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하다가 죽을 때도 이제 갑자기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죽을 때 되면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늦은 거죠.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죠? 하고 또 지옥 가는 거죠. 이게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속이면서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게, 예수님 못 보게. 아유, 돈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야. 돈이면 되지 무슨 예수님이야. 당신이나 믿어. 난 필요 없어. 자꾸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마귀가 혼미케 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니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는 절한다는 건 워십이거든요. 워십. 프로스키네오.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발 맞추다. 발에 입 맞추다. 이런 뜻의 완전 바닥에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거든요.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마귀를 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라는 놈은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3분의 1의 천사들, 타락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북극성이라고 했나요? 그 이사야서에. 어쨌거나 자기 자리를 놓으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막 이러면서 막 내기 나오잖아요. 그 구약성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쫓겨났잖아요.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밑에, 땅바닥도 아니고, 저 지옥 밑으로 떨어뜨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3분의 1의 타락천사들과 함께 악령이 됐죠. 그들 이제 지금 말하면 다이모니온, 악한 영들이 된 거죠. 그 수장은 사단이고, 그것들 계급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이때도 내게 절하래. 자기의 예배하래. 예배한다는 거 뭐야? 자기가 나 하나님 대우해줘라 이거야.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런 게 마귀죠. 마귀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끝난 거예요.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은 돈이야. 너의 하나님은 너의 신은 자식이야. 너의 신은 편안함이야. 너의 신은 권력이야. 너의 신 또 저까지 올라가면 누구도 너를 못 건드려. 계속 너의 신은 권력이야. 너의 신은 저기 국회의원이야. 너는 저기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 대통령이 돼야 돼. 너는 끊임없이 그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이는 거. 그래서 지옥 가게 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시간 낭비하고. 이 세상이 기회입니다.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입니다. 복음이. 그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지금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듣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면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다 섭리예요. 믿으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됩니다. 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느니라. 내일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죽었던 그 사람들, 교통사고 죽었던, 몇 번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죽었던 그 사람들 그날 죽을 줄 몰랐고요. 비행기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들 그날 죽을 줄 몰랐고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아 돌아가신 그분들 그날 돌아가실 줄 몰랐고요. 심장마비로 1시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 우린 모르죠. 30분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 그 시간에 30분 전에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전 세계, 지금도 아마 전 세계 82억이라고 하는가요? 그 인구 중에 지금도 심장마비로 막 가고 있을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죽은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거요.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해야 됩니다. 들려지는 이 시간 미루지 마세요.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당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1시간 후, 30분 후 당신은 당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극단적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 1분 후에 심장마비로 갈지 당신 알아요? 당신이 1시간 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당신이 10분 있다가 뇌출혈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요즘 이란에 너무 안타깝죠? 이란에 이제 어쨌거나 하메네이인가 그 사람 이제 죽고 미국이랑 이스라엘에서 막 쳐가서 미사일로 막 때려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날 미사일이 거기 떨어져서 죽을 줄 그 사람들 몰랐습니다. 하메네이랑 여러 가지 관료들 모여서 막 할 때 거기 다 때렸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하필이면 또 왜 그 초등학교 여자 초등학교에 떨어져 가서 145명인가가 이제 애들이 죽었어요. 너무 어린 애들이.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불쌍하고 어쨌거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쨌거나 폭탄이 떨어져서 그렇게 죽을 줄 아무도 몰랐고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놓으시라. 온전히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믿음을 준비해 놓으시라. 당신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무방비 상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계속 지금 들려지게 하신다는 건 우연이 아니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네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지가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포기 안 해요. 마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 불못에 들어가 포기 안 합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니은이라고 써있죠. 주 너의 하나님께 앞에 보면 니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요. 그죠? 신명기 6장 13절.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한 겁니다. 메시아로서 예언된 그대로. 신명기 6장 13절.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첫째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0계명 중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그 첫 번째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자기 우상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사랑. 헨리 스쿠걸 1600년대 그 스코틀랜드의 신학 교수였는데 30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거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가요? 제가 이제 제목은 생각 안 나요. 근데 헨리 스쿠걸 치면은 그 비슷한 단어 나올 거예요. 그 알라딘이나 그런 곳에 보면 얇아요. 근데 너무 잘 썼어요. 너무 핵심을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 이런 게 잘 써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편지글로. 근데 그 책으로 나왔는데 1630년대 사람인가 그래요. 옛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옛날 책이 좀 좋더라고요. 청교도적이고 옛날 책이 되게 핵심만 딱 기록돼 있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핵심만 정확히. 나는 저는 그래서 옛날 청교도적인 거 그리고 막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 정말 팍팍 와닿고. 그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죠. 자꾸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읽고 공부해라. 말씀을 읽고 공부해라. 연구해라. 많은 시간 있잖아요. 텔레비 볼 시간 수도 없이 몇 시간씩 보면서, 인터넷, 유튜브 몇 시간씩 보면서 30분, 하루에 30분,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도 못합니까, 여러분? 틀어놓고 듣기라도 하시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라니까요. 20분도 투자 못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보세요. 또 9절. 또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이 위의 것은 산 꼭대기였고, 이제 마지막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래. 인기 얻으라 이거요. 인기의 우상. 확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아주면 오,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자기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고 절대 심판받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들어간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근데 했대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쳤겠다, 뭐라 했겠죠. 그러고는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럼? 아니, 일반 성도가 말씀 선포 안 하잖아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나 모른다 한다고 한다니까요. 그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모른다는 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였고, 자기 혼자 계속 그냥 셀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고, 속아서 살았다는 거죠. 진짜 중생했으면 천국 가겠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진짜 거듭난 목회자였으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으면, 거듭난 목회자였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하겠죠.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건데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겠죠, 예수님. 근데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잖아요. 제자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2명씩 중에 짝지어서 막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고 나중에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저걸 말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막지 마라. 나를 위하는 자다. 그러잖아. 예수님 안 쫓아다녀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건.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다니까요, 다. 할 수 있대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대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 너 나 모른다. 나 너 모르는데? 관계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지금 말하면 선지자 노릇 말씀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지. 목회자들이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말은 막 하나님 하는데 그 결과나 행동 보면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 가짜예요, 그건. 그건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죠. 그건 뭐 가짜 목회자죠. 그건 뭐 가짜예요, 100%. 결과를 보면 알아요. 말은 막 하나님 높이고 막 그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기 야망이야. 자기의 꿈이야. 그래서 성도들 이용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했죠.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게 마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해석이 다른 거지.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여기 문맥상 이게 그냥 말씀을 딱 떼서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지만 마귀는 그 말씀을 딱 떼어서 얘기는 했지만 그 문맥상 이 디귿이라고 했잖아요. 10절 앞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 위하여 디귿이라고 써 있고, 시편 91편 11절 12절.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죠? 그리고 그 시편이면 시편 전체를 또 그 주제를 알아야 되고. 91편 보세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근데 마귀가 이것만 끌어왔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근데 왜 부딪히지 않게 하느냐? 그 위를 좀 봐야 되거든요. 좀 보면은, 보세요. 9절 볼까요? 네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돌이 부딪히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너의 지존자, 너의 전능자로 삼는 자는 이렇게 해주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라는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만 딱 따가 돌에 부딪히지 네 발이 또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이 말만 딱 떼어다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그 문맥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이런 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문맥만 딱 떼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무조건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왜 인도에서 이게 맞는지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도에 어떤 사람이 예수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무리 위에 걸어보겠습니다. 나 죽었다잖아요. 직접 말씀으로 예수님이 너도 한번 걸어봐라. 막 베드로처럼 너도 와라.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냥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 죽었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한 구절을 딱 따서 그냥 그걸 신념화시켜서 믿어버리면 위험하다. 큰일 난다. 이거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마귀도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문맥. 그러니까 이단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신천지도구라고 보면 그 문맥하고 딱 맞지도 않거든요. 무슨 오략으로 해서 하나 그 문맥이 신약성경 그 문맥이 그 문맥 아니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뭐하리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딱 끄집어내 가서 봐라, 성경에 거짓말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지 않냐. 그게 그런 말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문맥상 보면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건 내가
거짓말에 해서 뭐 하는 게 뭔가 영광들 뭐 그런 말 했던 그것은 그 진짜 거짓말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반어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그런 거거든요. 약간 그런 그 의도거든요. 그 전체를 읽어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진짜 손에 장을 지지려고 지진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걸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이 있는 건데 그걸 싹 빼내가지고 그래서 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서 그 장을 전체를 읽어서 그걸 딱 이해를 해야지 거기만 하나 딱 떼내면 예를 들기 위해서 얘기한 것까지도 그냥 떡 떼내가서 딱 얘기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왜 유튜브 같은데 짤로 나쁜 놈들 있잖아요. 거짓 뉴스 만드는 애들이. 그냥 그걸 어떤 설명을 위해서 얘기한 어떤 것, 설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한 건데, 예를 든 건데, 그 부분만 딱 따서 봐라. 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이렇게. 그 위험한 거예요.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그러니까 왜 증인도 두세 사람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증인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성경에도 고소를 할 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억하심적으로 그냥, 무고로 저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증인은 두 사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도 직접 들어봐야 되거든요. 본 당사자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럼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마귀가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 맞잖아. 그렇지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맞는 게 아니죠. 전체 문맥상, 전체 그 문장상 이거 전체 문장으로 이 절을 봐야지. 그냥 그것만 딱 떼어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문맥을 생각하세요. 전체 사장이면 사장 전체 내용. 유대가 보면 사장, 누가 보면 전체 주제. 그래서 신학이 되게 필요한 겁니다. 신학이. 전체 누가 보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거기서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장으로 들어가서 그 장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앞뒤 장 사장이면 3장과 5장 사이에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넣고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도 어느 정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성경이 전체 쫙 짜면 어쨌거나 그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한 절 한 절을 해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한 절만 딱 따면 정말 위험한 거고 이단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 맞잖아. 초신자나 믿음이 좀 교회 금방 들어온 사람들은 맞네. 아니 권사 장로들도 뭐 빠진다는데 뭐 신천지. 얼마나 말씀이 없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 시대에 복음과 말씀이 약하면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나쁘죠. 당연히 이단들은. 그렇지만 교회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해주는데 너무나도 소홀한 거 아니었나. 소홀해서 좋게 된 거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났어 봐요. 성령이 다 내 안에 있어 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단에 절대 못 가.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면. 얼마나 허술하게 이게 그물망이 된 거냐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목회자, 교회 책임이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요즘 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정말 강단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기도함으로 정말 정성 다해서 말씀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두렵다니까요. 항상 기도한다고요, 여기서도.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토시 하나, 기억자 하나까지도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해서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서 친히 말씀해달라고. 왜? 너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냥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고 뭐 위로 뭐 그냥
인간적인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저는 막 무섭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더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이거. 목회자의 한마디 설교, 성경 구절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거는, 그냥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그런 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 하나로 영혼이 살고 죽느냐가 결정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죠?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거짓말하는 또 말씀을 갖고 와 또 딱 따와. 한 절만 딱 따왔어. 마귀도 말씀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 그렇게는 성경 한 구절만 따면 맞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뛰어내리면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는 자를 어떤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는 문맥 안에서 이 말이 나온 건데, 그냥 뛰어내리라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10계명이 3계명인가요? 나오잖아요. 분명히 리을이라고 써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편 신명기 6장 16절. 이것도 봐요. 신명기 6장 16절. 이 신명기 할 때 신은 다시 신자, 다시 가르쳐준다. 그러면 민수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기니까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신명기 6장 13절. 6장 16절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이고 영광 돌릴 뿐이고 예배 드릴 뿐이고 프로스케네오 할 뿐이에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절할 분들이에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죠.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 시험하죠. 그죠? 마귀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먹을 거, 돈. 그죠? 우리에게 오는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우상 숭배잖아요. 돈을 숭배하고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 믿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받아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다.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다 이겨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졌는데 예수님은 승리했다. 둘째 아담은 승리했다. 이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14절 위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이제 이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의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제 바로 하는 게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신학교 나오고 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그럴 때 그 강력한 그 권세가 성령 안에서 생기고 또 봉사활동, 설교활동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죠.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사자성어 맞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낭중지추인가요? 맞나? 어쨌거나 모르겠어요. 잘 생각이 안 나. 제가 하도 외워놓긴 했었는데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어때요?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송곳이 주머니 안에 있으면 이렇게 뭔가 삐쪽하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그렇듯이 그런 뜻이래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뛰어난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까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건 빛 그 자체시니까 빛과 소금 그 자체시잖아요. 빛이잖아요. 가면 어둠이 그냥 알아보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똑같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요. 자기가 안 드러나려고 해도. 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이게 그냥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는 아우라, 포스, 이게 쫙 흘러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성령이, 권능이. 이건 내가 아우라 있어야지, 폼 잡아야지, 포스 있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뭔가 있네? 안다니까요, 그냥. 안다고요,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온전히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람들이 알아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갈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병이 나갈 거예요. 병이 떠나갈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정말 귀신 쫓아주고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다가 칭찬과 칭송을 받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제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 막 하면서 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엄청나겠죠. 16절. 그러나 그 또 나머지 저쪽에는 또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또 시기심이 또 날뛰죠. 그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권력과 인기가 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못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편협되고 시기, 질투, 미움에 이게 딱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을까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을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물 한 그릇 떠준다는 그 선지자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 미워하고 까내리기 바쁘면 심판받는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동참해야죠. 참여해야죠. 물질로, 헌금으로, 기도로 참여해줘야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도 왔다는 걸 알면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미워하고 눈이 가려져 가서 그냥 신성모독이라고나 했었고, 좀만 성경을, 자기들도 성경 박사인데 좀만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왜 철로역정에서 마지막에서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에 갔고 크리스티나와 그 자녀들, 그 크리스찬의 부인이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부인, 이제 거기서 이 천국이 있음을 알면 분명히 뭐라고 하면서 알 텐데, 분명히 좋을 텐데 막 하면서 그런 뭔가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이제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에 나오고 철로역정 책도 한번 이제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죠. 18절. 근데 또 칭송하는 무리가 있으면 배척하는 무리도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면 또 그만큼 반대급부로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뭐 어떻게 하긴 못하죠. 근데 분명히 또 다른 쪽에서는 배척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나 진짜 하나님 일 정말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 세력이 많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힘을 얻고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16절.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시다. 나사렛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칭송했는데 그 위에 배척이 또 나. 바로 사람들이 그래요. 사역하는 분 중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아, 나 진짜 막 하나님이라서 막 엄청난 영혼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반대를 해? 왜 저러는 거야?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 영적 전쟁은 당연히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요. 또 이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가셨죠. 나사렛에 자란 곳이잖아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니까 고향은 아니지만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으로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벌써 나사렛까지 소문이 다 났겠죠. 야,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있잖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은 권세와 권능이 엄청나다는데 벌써 나사렛까지 다 전국에 안 퍼졌겠어요. 벌써 그런 소문이 어떻게 안 퍼지겠어요. 그런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래 나사렛 동네도 벌써 퍼져 들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냥 옛날 어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 포로되고,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 영적으로 눈 멀어 있고, 영적 소경,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우리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이었죠, 옛날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떠주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악한 영 사단 마귀 죄에 눌려가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들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그 쇠사슬을 끊어서 자유를 주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의 때.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면 중생하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내가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죠. 지금 은혜의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우선은.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고 지금이 기회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이 기회죠. 마지막 시대. 그죠?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회당에 이제 그 랍비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된 분들이 이제 그 나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 그때는 두루마리 책이었으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었으니까 읽고 그 설명하는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뭐 나름대로 뭔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18절부터 19절. 그 18절 앞에 보면 미음이라고 써 있고 이사야 61장 1절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도 거의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된 건데 그러니까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 되심을.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61장 1절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주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재림의 날.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 나라 시온 대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예언된 대로 다 모든 게 오늘 말씀 뭐 마귀에게 시험 받고 마귀 말씀으로 물리치고 모든 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제 나사렛 고향이잖아요. 말하면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고향 가서 뭐 고향은 내 어렸을 때부터 지내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 고향 금산인데 그럼 금산 가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찔찔 때부터 계속 자라던 애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떠났지만 도시로 왔지만 다 거기 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그냥 저기 우리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야, 저 김영주 아들 곽순자 아들 저기 김병주 아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목사 됐대, 목사.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잘 가르치냐? 저 옛날에 완전히 그냥 평범했는데, 예를 들면 뭐 장난꾸러기는 했어도,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들어가요. 놀랍게 여기는데,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저 요셉의 아들인데, 말씀을 저렇게 권세 있고 권능 있게 전한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죠. 그 뒤에. 은혜를 상실시키는 마귀의 전략.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 뒤에 하나 딱 붙이는 거죠. 누구 아들 아니야, 저거? 이렇게. 이게서 마귀가 쓰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안 되면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요즘 진짜 사악한 그런 거잖아요. 뭔가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뭐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 예수야. 막 이제 친구들도 얘기하고 막 같이 그 동네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예수야, 이거 우리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막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이것 때문에.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의 표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거기선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 시대 사르밧 과부만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아합과 이세벨이가 바알과 시돈 그 두로의 그 왕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이. 그래서 거기서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끌고 들어와서 그 우상의 도시를 전국을 우상으로 막 다 세웠잖아요. 도시마다. 지금 말하면 대전, 부산,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 서울, 원주, 강릉, 춘천, 광주, 목포 막 다 세운 거예요. 뭐 부산, 대구, 구미 막 곳곳에 850명을 다 데리고 와가서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에 진짜 막 우상으로 막 그냥 다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릴 거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거거든요. 사르밧 과부를 3년 6개월간, 그러니까 완전 흉년 중에 흉년, 기근 중에 기근이었죠. 다치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온전히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믿었거든요. 밀가루 요만치, 기름 요만치 있는 거 한번 먹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굶어 죽어야 할 방법인데,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말한다. 그 떡, 나 좀만 줘라. 그거 나한테 먼저 줘라. 그거 주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과 그 밀가루와 기름이 그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뭐 하루아침에 자고 있나면 또 생기고 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뭐 밀가루 생기게 하는 건 뭐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믿고 순종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해보시라니까요. 11조로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쌓을 곳이 없이 주겠다. 근데 11조 안 해. 그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뭘 해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너는 더 풍족해질 거다. 내게 2개 있으면 하나 나눠라. 나눠주면,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리라 그랬거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구제를 해야죠. 내 거 10,000원이 들어오면 2,000원, 3,000원이라도 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띄워놓고 그걸 도와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 어려워요. 우리 개척교회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뭐 받기만 해야 되나요? 뭐 후원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는 어려울수록 더 우리도 도와야 된다. 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하영재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모든 헌금에서 3분의 1은 구제로 띄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아예 3분의 1은 큰 돈입니다.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가까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따로 우리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제와 선교
부재와 섬김, 헌금으로 해서 딱 만들어서 뭐 헌금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정확하게 3분의 1 더 떼어요. 거의 저희 교회는. 그래서 3분의 1 딱 떼어서 그걸로 다 그 통장 계좌로 넣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또 뭐 정말 도와야 되겠다 하면 모였던 돈 그냥 한 번에 거의 다 이게 주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모였었어요. 그래 뭐 우리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한 40 얼마가 모였어요. 얼마가 모여가서 그래서 이제 저기 몽골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김준태 선교사님이라고 그 암과 막 여러 가지 병이 와가서 사역을 못 하셔서 막 좀 정말 사역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 몽골의 선교사님 거기다 그 40 얼마였나? 모였던 거 그냥 한 번에 줬거든요. 기도하다가 이제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요. 잘하셨다고, 목사님. 우리 정말 잘하신 거라고. 그렇게 우리 하자고 계속.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러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 진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하면, 왜?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말할 거예요. 너희들이 이 거지가 무슨 거지를 도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죠. 거지니까 더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도 풍족해지죠. 우리 교회도 풍족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풍족해지고, 더 하죠. 가난하면 맨날 받아야 됩니까? 그럼 맨날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 떼어서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도 나중에 더 풍족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고 여러분들의 감사헌금에 여러분의 주일헌금이니까 그 헌금에서 11조를 떼었기 때문에 거기서 3분의 1을 떼어서 그분들 그 암에 걸린 그분 김주태 선교사님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있기 때문에 모이면 또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그냥 감동 오면 어떤 분의 도와주겠다는 감동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그냥 얼마가 모였든지 한 번에 주자 그냥.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번 연이 또 구제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한 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짜 강중침에서 우리 월드사역연구소에서 그걸 요번에 이제 우리는 3년 차기 때문에 그걸 하겠는데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막 우리 어문자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너무 잘하셨다고. 우리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있거든요. 72세 정도 되죠.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더 해야 돼. 우리 더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은데 왜 사렙다 과부한테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보낸 거잖아요. 믿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믿었잖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것뿐이 없는데 여기서 진짜 선지자 주의 종을 먹이라고 주고 하나님 말씀이다. 나에게 말씀해 그대로 해라. 진짜 이걸 또 이용하면 안 되지만 절대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걸 목회자들이 진짜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역사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엘리사 때 나병 환자들이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죠. 지금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그죠? 소록도 교회 중앙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소록도에 그때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자들이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많았다. 근데 왜 그 아람 장군 그 장군 있잖아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을 깨끗하게 얻지 못해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람 장군 수리아 사람 나아만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만 낫게 했겠냐. 7번 들어갔다가 나와라 엘리사가.
그래도 아람 장군 나아만, 수리아 장군 나아만은 그 계집종이잖아요. 아내에게 주었던 계집종, 그 이스라엘에 잡아온 계집종, 그 계집종의 말을 믿고 왔잖아요. 그래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무슨, 야, 그런 일이 어딨냐 하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왔다는 건 그래도 턱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와서 엘리사가 자기가 나와서 보지 않고 안 보니까 좀 화가 나고 또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열받는 거지. 아, 그럼 우리 동네 우리가 안 믿어서 우리도 기적 없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다른 이방인들을 되게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같이 여기니까 진짜 하나님 없는 민족. 근데 그들에게 보냈다 열받은 거지 또 열받은 행동을 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래요. 나사렛에 있던 그 예수님의 그 어릴 때부터 달았던 고향급이죠.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비껴라 하고 이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시니라. 그냥 동네 떠나버린 거죠, 다시. 안타까웠겠죠, 예수님은.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나사렛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어렸을 때 생각만 하고, 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냥 뭐 이 정도로 취급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기적이 행하지를 못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죠. 한 것도. 31절. 우리 31절 보면 위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써있죠. 31절 보세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래요.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가르치셔요. 계속 안식일에 계속 가르치시죠. 가버나움에서. 여기도 이제 아까 보면 가버나움에서 많이 행해요. 23절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주변에 큰 도시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안식에 또 가르치십니다.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죠 또. 여기도 권세. 여기도 이제 22절에도 나사렛에서도 나온 바 은혜로운 말로 놀랍게 여겨. 권세. 성령이 충만하면 권세가 있어요. 똑같이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요. 저게 똑같은 말인데 별것도 아니게 편하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 건 내 영혼에 팍팍팍 꽂힐까? 팍팍팍 들어올까?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들릴까? 내 귀를 파고들까? 내 영혼을 막 찔러서 들어올까? 그건 성령 충만이거든요.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도 우리가 성경도 많이 연구해야 되지만 그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거거든요. 사람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근데 하나님 말씀과 말씀 연구와 기도를 같이 병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 연구한 만큼 기도해라. 어떤 옛날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루터가 그랬나요? 뭐 어쨌거나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하고 루터도 그죠. 그러니까 다 지난날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기도와 연결돼 있어요. 로이드 존스도 그랬고요. 칼빈, 루터 뭐 다 그래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빌리 그레함 있잖아요. 전도자. 여러분 그냥 그분들 그냥 전도만 하고 다니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대요. 기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말씀 연구와 성령의 충만함 기도가 그만큼 기도가 돼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 말씀이 영혼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 연구한 만큼 기도해라 그런 말도 있거든요. 말씀 연구 3시간 있으면 3시간 기도해라.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알아요. 그냥 말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잖아요. 어떤 목사님 이런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큰 소리도 안 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쏙쏙쏙 들어오고 어떤 분들도 그냥 큰 소리 하느냐 작은 소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로 성령 충만하느냐 차이거든요. 내 영혼에 막 파고드는 건. 어떤 분은 엄청 말 잘하고 막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 놀라버려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으려면요 성령 충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 윤석재 목사님, 연세중학교 윤석재 목사님 8시간씩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8시간씩 막 기도했죠. 그분 말씀 들어보면요 정말 평범해요. 그냥 십자가 얘기하고 우리 보혈 얘기하고 우리가 하던 목회자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근데 왜 그분의 말은 힘이 있을까요? 막 뒤집어질까요? 기도지. 뭐 그분이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 윤석재 목사님에 대해서도 말도 많고 막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린 배울 것만 배우면 돼요. 아 그분의 기도를 배우면 되는 거 우리는. 아 기도구나. 말씀 연구와 함께 기도를 충분히 해야지 강력한 성령의 파워, 권능이 나가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이 일하시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권위가 있음이러라.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가버나움 회당에 컸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 큰 도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온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말씀 막 전하는데 예수님 침착했겠죠. 근데 얘기하세요. 34절. 아 나사렛 예수요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제 교회당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와 있나이까? 악령이 들렸으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알지. 악령이니까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잔이다. 그러니까 35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잠잠하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항상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넘어뜨리고 나온 거예요. 항상 넘어뜨리는 게 요즘 막 그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뜨리는데 넘어뜨리는 건 귀신이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니까. 있잖아요. 맞잖아요. 왜 넘어뜨리냐고요. 자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귀신이 넘어뜨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지 살려주시는 분이지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 권위와 능력이 권세와 권능 엑수시아와 두나미스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치여다. 더러운 병마들은 떠나갈 치여다. 아니한지라.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하. 37절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자꾸 퍼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건요 빛이기 때문에요 퍼지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야. 사람들이 알아요. 알게 돼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어요. 소문이 퍼지게 돼 있어요. 38절 위에 보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런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죠. 하나님 나라를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고 귀신이 없잖아요. 악한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는 빛 대신 예수님이 가는 거나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이제 나가셨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의 장모, 이제 베드로가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모가
열병, 강력한 열병을 안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일으키시죠.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을 꾸짖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또는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도 이 일을 감당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또 해질 무렵 데리고 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질 무렵 아니에요? 그죠? 깜깜하잖아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다 안수하면서 고쳐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얘기하고 귀신들은 아니까요. 악령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말하지 마라. 귀신들이 말하는 걸 꾸짖고 말하지 말래. 귀신들은.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메시아인 걸 악령들은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귀신들은 귀신처럼 아는데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42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제 날이 밝았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 혼자 가셔서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러니까 너무 바쁘시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어디를 갔겠죠. 한적한 곳에 가신 거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면이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서가 아니라 자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귀신 떠나고 병 낫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기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잖아요.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필요만을,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다니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왕 된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거듭난 상태에서 영적인 게 먼저 해결돼야지. 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이 순서가 있는데 요즘 너무 이쪽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나. 정말 중요한 영혼이 중요한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린 거죠. 떠나지 말라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메시아 우리도 전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디 가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카톡을 통해서든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밖에 나가서든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복음, 예수님의 기쁨, 복음의 기쁨.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지옥 형벌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 믿고 거듭나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전해야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갈릴리 유대라고도 써 있는데 여기는 밑에 보면 근데 갈릴리 호수 있는 여러 회당에서 계속 전도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방법으로도 뭐 요즘 많잖아요. 카톡으로, 유튜브로, 메시지로 뭐 좋아요. 온갖 방법 다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또 친구 만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복음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혹시 믿지 않는 분들 분명히 보실 텐데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제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 거기서 죽을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30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그 사람
그 시간에 죽을 줄 몰랐다니까요. 몰라요, 우리 운명을.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돼 있어야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며 영원토록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100% 타락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주인 되었던 거, 제 마음대로 살았던 거, 자기 사랑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중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거듭나서 중생할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성령이 찾아오시면 구원의 확신이 오거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교도 시대가 그렇게 했어요. 철로역정을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찾고 찾는 자를 찾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중생의 기쁨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아니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히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